어떤 도발에도 망가지지 않는 신앙, 어떤 도발에도 망가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볼 때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은 부부인데 나발이라는 이름이 이게 진짜 본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바보란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보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아마 바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한 자를 바보라 그러죠. 그래서 악인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자를 바보라 그러고 어리석은 자는 일컫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바보라 그러고 악인이라 그러고 다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아마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발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게 메시지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뭐 연구하겠어요. 또 반대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가 그것도 사실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이드 메시지는 될 수 있지만 주 메시지는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깊게 만들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제가 참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각이 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장미꽃 이런 것 갖다가 아름다운 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군자를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매낭국죽. 지조가 있고 깊이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꽃들을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 장미꽃 같이 이렇게 화려한 꽃으로 꽃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낭국죽 사군자 같이 깊이 있고 격조 있고 우리 내년도에 주제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deep and wide 깊고 넓게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매낭국죽 그 매화는 눈 속에서도 핀다 그러죠.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꽃이 핀다. 설중매. 그래서 이거 귀중하게 여겼고 나는요 아무리 악취가 있는 곳에서도 남만은 은은한 향기가 난대요. 그리스도인이 향기라 그러잖아요. 난초 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늦설이 맞더라도요 늦게 피는 꽃이 또 그게 국화랍니다. 그래서 국화를 귀중하게 여기고요. 또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것이 대나무죠. 대나무를 또 올곧은 것으로 잘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낭국죽 사군자를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은은해 보이는데 거기에 격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군자 같이 만드는 겁니다. 깊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훈련시키시고 깊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나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다윗을 하여금 홀로 서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그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또 사사기 1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전환기가 일어날 때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뭐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뭐 사무엘 상이 끝나든지 사무엘 하가 끝날 때 사무엘이 죽었으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거대한 인물이 죽었는데 큰 전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은 여전하고 자기는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고 혼란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뭐가 이렇게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사무엘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안 변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후원자였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물줄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가족 몇 명밖에 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이 왕이라고 기름 부었던 당사자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장례식에 가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죠. 이게 다윗이 당했던 또 한 번의 홀로서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홀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무엘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이 홀로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 광야로 도망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슬픔이에요.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사울이 날뛸 거다 이런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멀리 더 남쪽이거든요. 남쪽으로 도망을 쳤고 또 하나는 슬픔이죠. 슬픔이 깊어질 때는 멀리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고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렇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하지?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뭐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나 홀로 있을 때 침묵하시죠? 더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정금같이 숭늉같이 만드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이게 다윗과 같이 외로움 가운데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입니까? 이때가 우리가 더 깊어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발이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합니다. 지금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이제 2절을 보니까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를 묘사하기 이전에 부자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뭐 여기 보니까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욥기를 보면 욥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욥의 부요함의 한 반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 그랬는데 한 반쯤 되니까 뭐 10대 재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죠? 한 100대 재벌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격을 돈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 이름을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가일이 기쁨이고. 그래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아비가 뭐예요?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마도 이게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 좀 큰 힘을 대라 해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비멜렉.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너는 아빠의 기쁨이 될 거야. 뭐 이게 아비가일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죠? 이 아름답고 성격도 참 좋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있는 집에 이제 도움 요청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게 보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인사죠. 샬롬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평강하라. 샬롬 너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샬롬 내 집은, 또 샬롬 내 소유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중한 인사예요. 너에게 샬롬이 임하길 원하고 내 집에 샬롬이 임하길 원하고 내 소유 모든 것에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다. 3중의 인사예요. 굉장히 정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예를 다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쪽에는 아말렉이 있었거든요. 아말렉으로부터 다윗이 아마 이 양떼들을 보호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이게 추수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잔칫날이기 때문에 서로 나눔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 이때는 뭐 당연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이때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10절과 11절을 보니까 3가지 도발을 하고 있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영웅인데 왜 다윗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부러 비꼬는 거죠. 네가 뭔데?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너 옛날에 다윗인지 아냐? 왕의 사위고 영웅 그 다윗인지 아냐? 네가 뭔데? 다윗이 누구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주인으로부터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 너 도망자지? 아픈 얘기하고 있어요. 너 도망자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근본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왜 줘?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 다시는 못 떠. 너는 재기 못해. 이런 정도의 아주 아픈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말이 있는데요. 말을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파요. 그건 나발입니다. 나발. 그거는 악인이고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르거든요. 말을 들을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대로 이러니까 악인이죠. 근데 악인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독설적인 사람 만나잖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아픈 사람, 독이 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분노했죠. 그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여기 각기니까 뭐예요? 한 사람만 칼 찬 게 아니라 400명 모두에게 완전 무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각 사람, 에브리맨 모든 사람이 다 무장하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건 집단 학살이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나발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발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권속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 손에 오늘 죽었다. 분노하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서하던 다윗이 왜 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지를 못해요? 이게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실 사울도 사무엘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분풀이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울에게 눌려있던 것들을 엉뚱한 데 가서 분풀이해요. 나발에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다음에 아벨에게 분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이 85명의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나오죠. 아니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왜 죽여 이러죠. 지금 다윗 속에 사울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다윗도 열받으니까 똑같은 학살을 저지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는 사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나는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상황이 되놓으면요. 그 사울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 그 힘이 없어질 조짐, 끝날 조짐만 보여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뭐 정승 개가 죽을 때 사람 더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정승 죽으면 끝났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고. 세상 인심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힘이 없어져 한번 보세요. 어려움 당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싹 떠나가 버려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을 것이 아니지 않냐. 나발이 저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인생이 그런 거야. 그 이전에 그 일라 백성들 도왔더니 그 십항무지에서 또 도와줬던 사람들이 또 어려움 당하니까 싹 돌아서 버리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이게 변화돼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깊이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는 게 뭐냐? 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한참 겪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이 무섭거든요. 고난은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강력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쁨과 명랑함이 있어요. 그 안에 밝음이 있어요. 이건 생명이구나. 다윗이 그래요. 여기서 썩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싱싱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말씀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을 태우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밝아져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지금 꺾일 뻔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나발의 악에 다윗의 선이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윗의 너의 선이 나발의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내면 깊숙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래요? 썩지 않아야 될 심령이 썩어서 위기에 처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 내가 이놈들 안 죽이면 성을 가로 이런 건데 이 원문을 보니까요. 여기 모든 남자 그럴 때 이 남자가 성경에 딱 3번 써요. 여기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시므리가 반란했을 때 그때 다 남자 죽인다 그럴 때 쓰고 아합의 남자들 죽일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직역하면은 벽을 향해 오줌 누는 놈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장 경멸할 때,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천박한 놈들 그런 표현이에요. 벽을 향해 오줌 누는 놈들 이게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거야.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욕이거든요. 그놈들 다 죽여버려.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합리적인 사람은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위기 순간에 왔을 때 합리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막 분노를 하더라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 공동체에서 힘이 돼야 되는데 사실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모든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힘이 안 돼요. 그 합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불합리적인 게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게 있잖아요. 거기서 분노를 해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 너무너무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불편해. 이유가 뭐냐면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좋다고요. 근데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분노를 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난 인간들은 같이 있기가 싫어요. 자꾸 분노해. 아, 이거 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화를 내.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훌륭해서 화를 내 자꾸만. 절대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너무 훌륭한 여자하고 날마다 화낼 거야 남자들. 그래서 못 살아요. 너무 훌륭한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좀 찌질이 같은 애하고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수준이 높으면요 맨날 새벽 4시까지 일어나 이런 남자하고 살면 못 살아요. 그죠? 청소해놔가지고 각다찌게 못 살아요. 모든 거 파우치에 다 집어넣어 못 살아요 그거. 그냥 막 어디지 물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게 살기 좋은 거죠. 다윗이요 나름대로 지금 뭘 지켰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돼가지고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분노합니다. 사람이 말이 짧아지면 무섭죠. 각자 칼차 이거 뭐 결심 내린 거죠. 말이 짧아지면 결심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위치에 놓이면 다 똑같아요. 그 예일 대학의 스탠리 밀그랩이라는 교수가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두 가지예요. 인간은 동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뻔한 건데 이 칠판에다가 줄 3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5cm, 10cm, 5cm. 그럼 제일 긴 거, 중간 거, 작은 줄. 누가 보더라도 15cm, 10cm, 5cm를 구분 못 해요, 그거를. 근데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그 실험 대상자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동원된 사람이죠. C 5cm짜리를 제일 길다 그랬어요. 머뭇거리면서 C가 제일 길어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사람도 머뭇거리면서 C라고 몇 명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번, 5번째 쭉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은 앞에 사람의 얘기들을 듣고 생각도 안 하고 다 C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진짜 실험 대상자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의가 C가 제일 길다 그러더래요. 인간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조하며 사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다 그러면 제정신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으로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괜히 튀지 말자. 다들 C가 제일 길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고 살자. 뭐 틀려봐야 다 틀린 것 중에 하나니까 별 문제 없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선악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는 아닐 거다.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실험자를 대상으로 했고 뭐 진짜는 아니죠.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15V, 30V, 50V, 100V, 150V, 200V, 300 정도 되면 기절한대요. 300인데 450까지 있게 해놨어요. 전제는 뭐였냐면 소리 지르게 했거든요. 하다가 100V 넘어서면 막 비명을 지르고 200V 되면은 까무러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하기를 누가 200V 이상 누르겠냐 저 반응을 보면서. 근데 거의다가 300V까지 눌렀어요. 300V 넘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기절한 거로 되니까. 450V를 누른 사람이 3분의 1이래요. 이거 왜 나왔냐면 아이만이라고 그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당사자가 있죠. 히틀러 부하. 아이만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이 돼버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집단 광기죠. 우리는 예외냐? 예외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세팅 가운데 그대로 두니까 사울하고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자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의지 갖고 선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떠내려가는 존재예요. 내 생각과 내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속의 흐름 가운데 떠내려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린 표류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냥 누구나 다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의로 삶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놓고도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의가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잘해. 나는 이것만은 틀림없어.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돈 문제만은 깨끗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공평해. 그게 자기 의인데 자기 의를 자기의 의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내 의가 될 수 없다. 다윗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신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는 완전 무자격자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길은 그겁니다.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 나는 완벽한 무자격자다. 그걸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완전한 무자격자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무자격자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건집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 자기 의를 만드는 싸움 벌이다가 끝나요. 나는 요즘에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 쌓잖아요. 스펙이 뭐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그 쓸데도 없는 공부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리사 자격증이나 따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쓰지도 못할 거. 그죠? 맨날 아프면서 무슨 뭐 또 운동 자격증 뭐 이런 거 따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근데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요즘엔 대표적인 게 학력이죠. 학력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돈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저도 그래요. 뭐 나름대로 이게 뭐 나를 살리는 건지 알고, 체면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그거 아닌데, 그거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렵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있는 가정이 좋은 거예요. 가정 가면 쉴 수 있잖아요. 왜? 가면을 벗어도 되니까. 그래도 가정에서는,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납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 화장 안 해도 돼. 널브러지게 있어도 돼. 자기 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 약간 엄마한테 욕만 먹으면 돼. 그죠? 자기 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라고. 다윗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어. 잘 살았지만, 사울도 안 죽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은혜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거죠. 나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학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이만이 될 수 있다. 사울이 될 수 있다. 칼차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의 무자격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제 더 이상 자기 의를 만들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자기 의로 증명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게 은혜로서의 아비가일이거든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측한 것도 아니에요. 적의 가정에 내 원군이 있을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 전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뭐 옛날같이 전쟁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고구려 시대 때. 근데 중국의 그 적장의 아내가 내 편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도와줄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대적의 가정에 내 원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내 힘 갖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다윗의 깨우침이었어요. 아비가일 만났더니 아비가일이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죠. 세 가지 얘기를 해. 되게 긴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자가 한 얘기 중에 제일 길 거예요. 성경에. 예. 아비가일이 제일 많은 대사가 제일 길어요. 요약을 하면 첫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짓지 마라. 26절이에요.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셨고, 둘째 29절에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옛날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셨나이다. 물맷돌로 너 골리앗 죽였잖아. 또 승리할 거야.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30절 보니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내적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이 아비가일은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기도하면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이제까지 다윗은 사울과 자기 자신, 나발과 자기 자신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이 조언의 핵심이 뭐냐면 입체적인 구도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발과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과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문제와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 안에 봐야 된다고. 그럼 다 뜻이 있겠죠. 메타 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 있다고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정신 번쩍 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런 조언도 들려주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범죄치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축복이었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나발은 또 열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불러들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이 깊어진 거죠. 뭘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자기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고난이 그치질 않고 시험이 그치질 않아? 왜 풀리는 문제가 없어? 입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평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속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자기의가 깨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를 붙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잘 된 거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받으라예요. 받으라. 핵심 단어가 받으라예요. 주신 땅을 받으라. 제일 소중한 것은 받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은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줄 알면 악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지. 어떤 거는 왜 어찌하여 이러는데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아니면은 자기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의가 깨지지 않으면. 근데 내 의가 깨져버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아파요.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내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만족하게 돼 있지.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거든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발 같은 자를 보내줍니다. 멍청한 놈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나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기의가 깨져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이룬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깨닫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도 뭐 신사참배 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 사람들도 있고 안 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신사참배 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안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사참배 했는데 신사참배 안 한 놈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어요. 신사참배 한 그룹과 안 한 그룹. 그게 뭐예요? 그게 또 하나의 또 자기의가 돼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매한 도덕성, 그게 같이 하기가 힘들어진다니까요. 더불어 살기가 힘들어지는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자기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깨지면서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사명 이루는 종이 되고, 그래야 더불어 살기가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이상하게 가정이 불편해져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 될 사람 아닙니까?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왕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 모르면 왕 못 돼요. 계속 분열만 이렇게 동네 골목대장 되는 거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살려내요. 그래야 진짜 인물 됩니다. 지도자 됩니다. 다윗은 나발을 넘어섰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발 같은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